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이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전했대요. 그에게. 여기 그는 요한입니다. 제자가 선생에게 이 모든 것을 전했답니다. 이 모든 것이 뭔지는 참 알기가 성경은 복잡하지만 그냥 우리 위치적으로 성경 오늘 본문의 위치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세례 요한에게 비춰진 예수의 모습을 여기다 담아보시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이 본문 앞에는 나인성 과부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기를 권세를 가진 분처럼 가르치시고 그 앞에서는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병이 없다고 할 정도로 창세 이래로 그런 병은 못 고쳐 하는 병, 예를 들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 벙어리가 듣고 말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부활하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일으키셨다는 이 얘기를 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에 나오는 두 번의 이름이 요한, 그 뒤에 세례 요한 나오는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 몇 번 빼놓고는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는 제자들을 둘을 보내면서 가서 그분에게 너희들이 얘기한 그 예수에게 가서 질문을 해. 우리가 기다리던 오신다 했던 분이 당신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 질문을 해라 그랬대요. 이 복잡합니다. 여기 위치가. 사실은 제가 몇 마디 안 하겠지만 이 몇 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관계는 복음서마다 달라요. 참 어려워요.
이 위치를 잡기가. 지금 현재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헤롯 왕이 엉뚱한 짓을 했다고 대놓고 세례 요한이 야단을 친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제수 씨를 자기 마누라 삼았다고 헤롯을 야단을 쳐가지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듣고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하고 어울려? 안 어울리면 왜 안 어울리지? 이걸 정리하려고 그러면 판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의심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고 봐야 할지를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시점을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국구니까 책임을 지고 이제 모험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형님입니다. 6월 24일이 세례 요한 생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담고서 나타났을 때 그냥 뱃속에서 뛰었던 사람이에요. 그거는 빼고 그거는 뭐 어떻게 된지 빼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전혀 모를 때 요단강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가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받습니까? 이런 말도 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것은 빼가 뒤로 후퇴한 거 아니야. 이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질문은 불확실의 질문은. 그럴 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교통 정리할게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거는 곧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입니다 하는 말로 같이 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을 받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본 거는 맞아요. 나보다도 더 흥해야 돼 이런 건 맞는데 그리스도라고 봤다고 정의 내리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점으로 보면 성경 잘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세례 요한의 활동이 겹치지 않아요. 성경 잘 보시면 상식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갇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얘기로 나와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감옥 안에서 처음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이 역사를 처음 듣고 그 전에 본 거는 무엇을 받는지 세례 요한을 보고 아유 제가 세례를 받아야죠 하는 높임을 하는 모습은 또 다른 모습으로 높였고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우리의 구세주인가라는 생각으로는 연결을 안 시켰다가 이런 역사를 들으니까 그러면 그분인가 해서 질문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더 이걸로 가닥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유 전에는 메시아라고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선 메시아냐고 물어 이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죠. 이 본문은 처음으로 이상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동을 받은 거죠. 이런 일을 해? 그렇다면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 질문을 하라고 했던 거죠. 여기까지 정리되겠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필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어디 가나 마찬가지죠. 막 악기 들린 자 쫓아내고 질병 그렇게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때 그 질문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너희 가서 보고 들은 거 말해. 우리가 아는 그 얘기입니다. 모든 병이 깨끗해지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부활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그걸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 뒤에 나타나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살짝 비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헛발질하네 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세례 요한이 당신이 우리가 믿어야 될 그분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 기다릴까요? 이 질문, 이거 문제 있어 라고 하는 걸 살짝 비쳤다고 보시면 돼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 알아들으실까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표적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돼요. 거리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에 전념했던 사람들은 애기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빠진 거죠. 예수님은 애기로부터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구세주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니 제가 좀 더, 애기로 왔던 분이 십자가에서 매맞아서 죽은 그분이 그리스도고 내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죠.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역설이에요. 종교의 역설, 신앙의 역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지금까지 기다립니다. 그들의 메시아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 구름 타고 광채 나는 옷을 입고 천군천사 대동하고 트럼펫 나팔 소리가 나면서 나타나는, 이걸로 봤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땐 세례 요한도, 제 해석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보면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귀한 모습으로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했을지 몰라도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를 그렸어요. 이거 성경에 없으니까 제 생각으로 말씀드려요. 다른 그림 그렸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표입니다. 때려잡았어요. 그 사람은 아예.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율법의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자야. 있을 수 없는 행동. 그 십자가에 죽은 자를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런 거 종사한 사람들 다 때려잡고 아예 공문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갔던 그런 실족이 그에게 있었어요. 다양한 실족이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얘기를 할 때는 아마 내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보겠다고 갖은 인도주의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 실족하게 돼 있어요. 예수는 종교와 신앙의 역설이에요. 그 역설을 따라간, 아유, 이런 얘기 우리끼리는 쉽게 해요.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똑바로 된 자기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관념, 이런 시선을 가지고 이상하네 똑바로 가요. 제가 전에 개 2마리를 끌고 산을 가는데 얘들이 하도 산으로 올라가, 길로 안 가고, 제가 길로 좀 가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게 길인가 보다, 얘들이 가는. 그래서 쫓아갔어요. 1분 만에 그 오리털이 다 찢어졌어요. 1분 만에 다 찢어졌어요. 제가 감당을 못했지만 아마 쟤들이 가는 길이 있을 거야. 길이 다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 가는 길을 요리 가라. 아이고, 십자가 말도 안 돼. 뭐 애기로 와서? 이거 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길을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 만든 모든 길의 역설이지. 아, 오늘 왜 이렇게 힘이 뻗쳐요? 자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가?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해. 아예 못을 봐봐요.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먼저 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같은 소리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죄사하는 세례를 베풀면서 온 유대가 와서 머리를 숙이게 할 만큼 카리스마를 휘두르고,
광야에 왜 갔냐 그러잖아요. 광야. 그는 광야에 살아요.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께 전념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입은 옷과 똑같은 걸 입었어요. 근데 선지자보다 더해 그랬어요.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예수에 오는 길을 예비한 거예요. 예비했어요. 할 일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단 커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읽을 때 이런 거에 이건 뭔 소리야 이렇게 해서 성경을 놓고 오늘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하고 해요. 이거 진짜 생각해 볼 일 아니에요? 이거 도식으로 얘기를 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질서가 있어요. 거기 서열라니까 꽁찌래. 저 평안의 말씀을 드리면 한 끄트머리는 있대요. 들어가 못 들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떻게도 들어갈 수 있대요. 우리 다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기 전에 천국에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유 세련된 교인들이 요새는요. 나는 예수의 말은 정말 좋은데 나 부활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이러는 교인들도 있고 이 땅도 다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그럼 믿지 않아야 돼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금생번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안 믿는 게 나아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냥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전에 종군당 제약회사 거기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럼 1년에 한 번씩인 두 번인가 한 번인가를 장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뭘 주고 그랬어요. 그 회장이 이종근이에요. 이종근 회장이. 지금 이장한. 근데 그분이 나와서 한마디 하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저는 원래 장학 사업 이런 건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주색 잡기보단 낫잖아요. 그렇게 가슴이 쏙 오더라고. 이념을 여기다 놓고 여기 못 따라가서 그냥 말은 저기고 여기는 그냥 갖은 욕을 먹고 이런 모습을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는데 그게 나요. 교회 안 와도 된다니까요. 몰라 여름에 더우면 오는 게 좋지. 시원하니까. 자 확인합니다.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이게 답이에요. 오늘 말씀. 돈 주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일 열심히 해도 못 가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큰 자가 될 만큼 회개운동을 했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이겁니다. 천국 가긴 가요. 보니까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은 뒤로 후퇴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처음으로 그 소식을 받고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의 생각이 다르게 돼야 되나 하는 질문을 한 건데 제가 여기 딱 핵심 질문 하나 해요. 알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야 그럼 어떡할 거고 기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알라 그런 거지.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과 너무나 맥이 통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한국 교회는 신앙을 믿음으로 지식으로 보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지나가며 얘기하는 소리 귀만 커졌어 뭐 이런 소리 할 만큼 우리도 뭔가를 보는 거죠. 아는 건 힘이 없어요. 동의합니까? 제가 다시 노래해요? 해야 되겠어요? 도서관에 간다며 공원길에서 살금살금 데이트만 하고 왔더니 시험지를 받아더니 아는 게 없어. 또르르 연필만 굴리고 있네. 모르시는 척 하세요. 아시죠? 마니걸스.
그래 제가 바니걸스에 그걸 좀 찾아보니까 그건 안 나오고 한번 찾아보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한번 핸드폰을 찾아봐요. 바니걸스는 안 보여요. 엄청 많은 사건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어요? 알면 해요? 옛날 히랍 사람들은 아는 자가 누가 죄를 짓겠냐 그랬어요. 그들은 죄를 무지의 결과로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합니다. 의도적인 악이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야 될 그것도 해요. 아는 건 힘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그걸 추구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관계는 맺을 수 있는 통로가 믿음밖에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믿음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라요. 믿음은 못 먹어도 고여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제가 만든 거예요. 믿음은 자가 동력제예요. 밖에서 동력을 얻을 수 없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믿음이에요. 그냥 가는 겁니다. 둘이 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해가지고 애를 썼던 모습이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확실하게 알고 그렇다면 이제 방향을 틀어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고 갈 때 두리번거리며 맞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열을 낼까? 다 아시는 분들 앞에. 저렇게 사람들이 쏠리는 거 보니 그게 길인가 보다. 그런 거 없는 거 아시죠? 오죽하면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마음으로 가진 일을 겪은 욥이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겠어? 오직 그분이 아시죠.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돼서 나오리라. 다른 사람 알아도 소용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심기일전하여 믿음으로 시작한 길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며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욱 힘써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답게 알려고 한다든지 다수가 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문은 커서 거기에 찾는 이가 많은 그 길을 가는 이런 모습이 많이 눈에 띄는 이런 모습이 철저히 정리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왜 저들은 저런 길을 갈까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시작한 길을 끝까지 내가 가는 길 그분은 알지 하고서 냈다 달려가는 성도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냥 거기 문턱만 들었으면 일단 믿음에 폭 잠기는 제가 말하면서도 그냥 꿈 같으네. 그런 교회들이 넘쳐나는 한국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례 요한의 이 얘기는 우리를 정신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한데 원리입니다. 원리. 이렇게 미묘할 정도로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 다른 길이 있을까를 두리번거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기까지 잘 달라오셨습니다. 앞으로 쭉 그 길로 달려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저 난다긴다 하는 사람도 이렇게 오고 저게 길인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가는 길 아무도 몰라요. 저들이 맡겨가는지 안 맡겨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길로 냈다 달려가는. 지금까지 믿음 없는 이 땅에서 아까지 평화도 하늘에서 오고 믿음도 하늘에서 오고 사랑도 하늘에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사람에게서 안 나와요. 하늘에서 옵니다. 그 보물을 갖고는 세상에서 어디 굴러다니는 어떤 그런 거에서 어디 구원이 있을까 하는 그런 길을 가지 않는 그냥 확실하고도 떳떳하고도 유일한 길인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가다가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두리번거리는 인생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셔 하는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 하면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운 선물, 은사를 잘 귀하게 여기며 이제 또 한 번 정신 차려서 오늘을 첫 출발점 삼아서 내 땅 나보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야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놓치지 않고 굳건히 붙들고 이 길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다시 한번 부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른 공동체가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야 라는 소리만인 유일한 소리가 되는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